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이 하루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펴본 앞선 13장 말씀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서 그 도시에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이고니온으로 떠나와야만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고니온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모두 바울이 지나갔던 도시입니다. 그만큼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어느 곳을 가려고 하든지 거치게 되는 교통의 요지라는 말씀입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 이 이고니온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에서의 중심 도시가 된 곳이 바로 이 이고니온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고니온에 드디어 들어옵니다.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들이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두 번 고민하지 않고 가장 먼저 행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시 또 유대인의 회당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사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그 중에서도 복음의 연결고리를 찾기 좋은 곳, 바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이곳의 분위기가 어떠한가, 이곳은 안전한가 하는 상황과 환경은 애초에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말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분명하게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오늘 말씀의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했습니다. 분명히 복음의 메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고니온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들이 빠른 속도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목적인 경마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경마에는 눈가리개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말들은 눈이 양 옆쪽에 있어서 주변의 상황에 쉽게 겁을 먹거나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목표한 곳으로 향해서 똑바로 달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눈 가리개로 말의 눈 양쪽을 가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이 바로 앞에 있는 정면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되어서 목적지를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겁먹지 않고 끝까지 마음껏 달려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해줄 눈가리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많은 관심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매체와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좀 봐달라고 마치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주신 이 한 가지 목적을 우리가 다시 붙잡을 때에 우리 복잡한 삶이 복음 안에서 정리가 됩니다. 주변의 수많은 여러 가지 고민들과 상황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한 가지에 이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은 이고니온에서도 역시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와중에서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어떤 말로 선동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있던 이방인들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됩니다. 이 악감을 품는다는 헬라어 단어 카코오는 해치다, 학대하다라는 말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단순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동에 넘어간 이 사람들은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쉽게 납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복음이 전해져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기 싫다면 안 믿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태도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믿지 않는 자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에서 거듭남에 대해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인데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오실 때에 죄인의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어둠을 인정하고 빛 대신 주님께 나오면 될 일인데, 문제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둠이 아니야, 나는 죄인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빛 되심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이들은 동시에 자기의 죄, 더러움, 어두움까지도 인정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게 만든 장본인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에 자신들은 구세주를 부인하고 죽여버린 그러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행한 이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결론은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이 복음을 절대 거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잔뜩 겁을 집어먹고서 으르렁거리면서 이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처 입은 야생동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방이라도 물어 뜯을 것처럼 무섭게 강하게 으르렁대고 있지만 실상 그 속에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 오늘 필사적으로 복음을 부정하고 온 힘을 다해서 반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꼭 그렇습니다. 악착같이 복음을 반대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애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무서운 핍박하는 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우리 삶에서 복음을 드러내기 시작하신다면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핍박과 공격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이 전도하시면서 아마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공격이 아니고요, 복음에 대한 반항이고 복음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들의 몸부림입니다. 전도할 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저항하는 이 어둠의 자녀들을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핍박하는 그 세상을, 그 사람들을 안타까이 여기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맞서 나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는 억울했지만은 그 유대인들의 선동에 그 거짓됨을 공격하면서 반대로 맞서 나가지 않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두 사도가 행한 일은 1절 말씀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들은 동일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공연하고 확신 있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확신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확신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힘입어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강심장이기 때문에, 아니면 아주 마음을 굳게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어떻게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여기서 잘 보십시오. 표적과 기사를 이들이 행했다가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도가 잘 알지도 못하는 도시에 가서 외로운 싸움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더니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3절 하반부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고요, 주님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 복음으로 살려다가 우리가 고난과 핍박이 우리의 앞을 막아서는 그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순종함으로 거기에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모든 병과 군대가 저만치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만히 있으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려다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그대로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고난의 자리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고요, 은혜의 자리이고 승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은 우와 하고 몰려들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말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따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그렇게 힘이 없었던 것일까요? 생각보다 효과가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표적과 기사가 너무 미미해서 너무 약한 표적과 기사라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표적과 기사를 가장 먼저 경험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사람이 아주 험한 일을 겪고 나면은 그 마음에 트라우마가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비슷한 일을 조금만 겪게 되어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어쩌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를 벗어나서 도망 나왔던 것처럼 이 이고니온에서도 이 박해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고니온에서는 달랐습니다. 특이하게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래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혈기가 올라와서 자신들을 해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래 있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동하여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선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가게 되면 유대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거기는 모든 사람이 생각할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말이 맞구나. 그리고 복음의 길이 막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며칠 전에 그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안디옥에서 도망 나와야 했던, 거기서 부랴부랴 떠나야 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은요, 그 자리에 더 이상 오래 있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힘들어서 주를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라고 그냥 그렇게 다짐해서 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오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행하게 하십니다. 이 표적을 보았을 때 누구보다 먼저, 그 자리에 있는 어떤 누구보다 먼저 이 두 사람의 마음에 이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표적과 기사는요, 이 회당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 이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맡겨주시고요, 이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언제나 그랬겠지만 특별히 지금 이 시기는 복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복음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시련이 다가오는 그러한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나 상황이 단번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힘겹게 하는 복음의 어떤 방해자들이나 그 방해하는 모든 조건과 상황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건 작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는 믿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작은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그 표적 때문에 굳이 누군가 변하지 않았다 해도 괜찮습니다. 단 내게 주시는 그 작은 은혜, 그 사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작은 표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어떠한 작은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고니온 선교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이번에는 꽤 강하게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아까는 오래 있어 복음을 전했던 두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들을 바라보고는 횡하니 도망갑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쾌했던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아까는 오래 있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횡하니 도망가 버립니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 장면에서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에서 드러나는 단 한 가지 원칙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목적이 이끄는 선교였고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들이 오래 있어야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 자리에 오래 있습니다. 이들이 고난을 받아야만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혹시 스데반처럼 이들이 순교를 해야만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이었다면 이들은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지 않아야 했습니다. 아직 복음 전해야 할 곳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모든 행보에는 딱 한 가지 목적으로 그들의 모든 행보가 설명이 됩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것. 그렇게 이들은 다음 성으로 가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저 바울과 바나바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것. 이 분명한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어쩌면 때로는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아무리 연약한 우리라도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그 부르심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 길은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닌 길입니다. 그 복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놓치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복음의 길 가라는 그 부르심을 분명하게 따르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또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